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뭘 하는 것이 번뇌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면 니미따라든지 빛나는 마음이 그걸 경험했을 때 번뇌의 소멸과의 관계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기억이잖아요. 지나가고 엄청 행복했지만 그냥 한때 그거고 지나간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념이 깨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오히려 관념이 깨진 것이 더 그 번뇌 소멸에 더 도움되고 지속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이게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내가 원한다고 얻어야지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도. 결국은 본인의 갖고 있던 탐진치, 번뇌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내가 얻어야지, 이걸 내가 좋은 걸 다시 경험해야지 하면 절대 못 얻습니다. 결국 놓아버림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삼매를 개발하잖아요.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과 지혜가 같이 갑니다.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로서 돌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번뇌의 소멸로 돌리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꿰뚫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아를 이해하고 무상을 이해해도 삼매를 닦은데 비례해서 그 통찰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관념을 깨고 이것도 고정관념을 하자 깨고 하잖아요. 삼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면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저 표면에서 깊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가지고 닦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정관념을 깨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깊이 있는 통찰은 생기지 않고 껍데기에서만, 아주 표면에서만 통찰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뚫려요. 뚫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 못 들어오고 그 껍데기에서만 계속 노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저기 뚫리면 자기가 착각을 하게 되죠. 이상한, 약간 실제로 수행은 안 됐는데 반도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거의 도인이에요. 근데 실질적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축구 기술이 좋은 그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해보면. 그래서 뭐 공을 가지고 막 컨트롤 엄청 잘해요. 근데 그 보면,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축구 경기하면 너무 잘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드리블도 잘하고 공 컨트롤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프로팀에서 있잖아요. 그냥 세계적인 수준의 팀도 아니고. 그러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 일반 축구, 프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뛰는 그 체력이 없어요. 몸싸움을 버티질 못해요.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잠시 그렇게 묘기는 부릴 수 있지만, 축구 선수들처럼 뛰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기장에서 그렇게 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경쟁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축구 선수들은 아무리 축구 기술이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부리잖아요. 남들 보기 좋게 하지만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에 에너지가 없잖아요. 폭발력이 없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 폭주할 때 저기 엄청난 폭발 같잖아요. 폭발 갖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 우리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폭죽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데 그 폭죽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딴 쪽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여기서 폭죽을 딱 쏘고 있는 게 다 저거 폭죽이 날아가면 다 우리 저 적들을 섬멸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도 적들한테 피해를 못 줍니다. 왜?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폭발시킬 수 있는 폭탄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폭탄이 조금 있죠. 하지만 그게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은 세트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단순한 인식의 전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깊이 있는 통찰, 번뇌를 약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는 가능해요. 삶의 스트레스를 좀 없애고 그게 딱 한계예요. 더 이상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번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한 거야. 개정의 사막에 이 세트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삼매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항상 삼매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지혜가 그냥 폭죽처럼 아무 에너지가 없는 화려하게만 한 그런 폭죽이 아니라 정말 번뇌를 완전히 폭발시켜 버리는 엄청난 미사일이나 핵폭탄처럼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의 핵심은 뭐냐? 사실은 지혜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도 독특한 지혜가 있죠. 하지만 비슷한 종류는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더 정확하죠. 불교의 지혜인 지.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교적인 지혜가 번뇌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삼매와 지혜가 결합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삼매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 기다려. 삼매도 마찬가지로 삼매도 그냥 독단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매도 그냥 삼매를 무턱대고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혜가 동반돼야지 삼매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가 삼매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한 세트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뭐 빠진 거 있나 내가 대답해서? 근데 이제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니미떼를 받대든지 선정을 얻었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그치고 그 행복감으로 그치고 어떤 번뇌가 소멸했다 이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뭐냐면 그거는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건 뭐냐면 수행을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한 거야. 수행은 그걸 본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봤는데 뭘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봤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성취했다. 그러면 내가 트로피를 하나 받았다. 이걸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의 경지는 간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놓아버림의 결과잖아요. 놓아버렸는데 행복한 거 이렇게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어요 그게.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움켜쥐고 자랑하고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놓아버림이 결과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도 지혜로서 놓아버리기도 하고 삼매로서 놓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주의를 알매에서
둘 다 놓아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걸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탁구 경기를 하잖아요. 탁구 경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스매싱을 잘해. 나는 스매싱에 자신 있어. 스매싱이 탁구에서 최고지. 얼마나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기술이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경기하면서 공 올 때마다 스매싱 해야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낮게 와. 스매싱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이 못 넘어가잖아요. 스매싱 하려고 하죠. 공이 저 뒤로 와요. 스매싱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로 스매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매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딱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타이밍에 그 스매싱을 딱 해야지 그때가 가장 스매싱이 필요한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공이 왔는데 드라이브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드라이브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커트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뭐냐 하면 공을 상대방에 넘겨서 내가 점수가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 모든 기술이 존재하는 거예요. 탁구 기술이 뭡니까? 다 내 점수 얻기 위해서 다 필요한 기술이에요. 탁구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접근 방식이 있는 거야.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개정의 사막에 이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개의 측면, 정의 측면, 해의 측면,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탕을 닦는 거. 이게 어쨌든 다 한 세트인데, 근데 때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목적은 뭐냐? 이거는 근본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거야. 괴로움의 원인이 뭐야? 탐진치고 가래이고 불만족이잖아요. 번뇌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론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미따니 뭐니 해서 그것도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없애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이게.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억지로 경험하려고 한다는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움켜쥘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움켜쥘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버려서 그걸 저절로 도달한 건데, 움켜쥐어서 그걸 어떻게 거기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야. 움켜져서 도달했다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불교 수행이 아니라,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잖아요. 사이비가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그 글자 그대로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 비슷한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수행은 그런 게 많아요. 말로 들으면 비슷한데 아니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뭐 해서 뭐 이걸 계속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비인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불교 수행의 경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움켜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도반한테 자랑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없어요, 그거는. 왜? 결국은 이거는 탐진치를 놓아버린 결과로 저절로 도달하는 경지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발전하고 싶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욕심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그 상태에 대한 놓아버려야지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움켜쥐잖아요? 그럼 그건 없어요. 벌써 저 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게 움켜쥐고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 자격증도 따고
이 자격증 따고 내가 해서 이 내가 트로피도 따고 해서 이 메달도 따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일종의 이제 불교 명상이 됐든 다른 수련법이 됐든 불교가 아닌 그런 식으로 수행 그 단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지, 먼 경지, 명경지가 이런 데 많단 말이죠. 물론 거기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불교 수행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움켜쥐는 순간 그렇다는 경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거기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수행을.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먼 단계 나눠가지고 아 이 정도 되면 인정해주고 이런 식의 세상에는 그게 가능하죠. 태권도 도장에 가면 뭐 노란 띠 주고 파란 띠 주고 그다음 뭐 자주색띠인가 뭐 주잖아요. 다른 데도 뭐 영어에도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나누잖아요. 세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불교 수행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했던 게 그런 거야. 맨날 했던 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해도 이제 그렇게 막 그 불교 수행을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완전히 불교 수행의 본질과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불교 수행은 자격증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격증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먼 단계. 우리도 뭐 만들까요? 근데 불교 수행은 속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라는 것도 뭐 체험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움켜쥐는 순간 사라집니다. 도반한테 자랑하는 순간 없어요. 그 마음에서. 하지만 신기한 게 그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더 그냥 깊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꾸 놓아버리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좋은 건 움켜쥐고 싶어요. 너무 행복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움켜쥐고 싶어요. 수행의 경험도 굉장히 좋잖아요.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혜로서 버려야 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뭔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충분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이 우연하게 뭔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특히 초보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게 좀 있어요. 도박 같은 거 해도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우연히 했는데 어떻게 막 따가지고 패가 망치는 나중에 뭐 이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초심자가 뭐가 좀 깊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욕심이 없어요. 알면 뭔가 욕심이 생기고 판단을 해요. 왜? 뭐 경험하다 보면 좀 알잖아요. 그러면 좀 깊어지려고 하면 이게 이건가 막 생각이 나요. 이게 뭔가 부처님이 얘기했던 뭔 단계가 뭔가 자꾸 뭐에 돌아가. 그러면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아예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면 그냥 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 없이 그냥 쭉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근데 이걸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너무 좋네 이게. 수행이 너무 좋구나 이게. 다시 경험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 좀 안 거예요 이제. 맛을 본 거야. 맛을 봤으니까 너무 좋은 거라니까 빨리 얻어야지. 이 생각이 이 욕심이 생겨요. 절대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게 되려면 나중에 지혜가 다 쌓여야 돼요. 욕심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지혜가 항상 동반이 돼야 돼요. 왜?
수행이 발전하면 항상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좋으니까 이게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가 생기면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놓아버리면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건 또 다른 시험돼요. 내가 이 정도 좋은 건 내가 놔버렸는데 더 좋은 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더 놓기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이것도 더 행복한, 더 좋은 경험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건 더 놓기 힘들어요. 더 많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더 깊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놔버리잖아요. 더 깊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또 시험돼요. 이 놓아버리면 시험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조금 깊어지면 나중에는 놓아버리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큰 장애 별로 없거든요. 큰 장애 별로 없는데 항상 우리가 시험대에 서는 거예요. 얼마만큼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수행의 발전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관문이 있어요. 이게. 그 수행이란 그런 거예요. 움켜쥐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뭔 경계나 뭘 경험해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나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결과인 거예요. 이걸 경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움켜쥐고 내 이거 됐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어요. 그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런 경험이 아니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배운 대로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절로 그냥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수행이 잡념이 많이 일어나든 번뇌가 많이 일어나든 졸리든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게. 수행이 저 바닥에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경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난 걸 경험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수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경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른 원인을 심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연하게 뭘 경험했는데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일회성 좋은 경험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